갈수록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이상이 나오더라도 뭐 이미 각오하고 또 예감하고 또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점점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확진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시간 문제지. 뭐 이제는 백신을 계속 맞아도 대부분 돌파하는 그런 강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뭐 1년에 여러 번씩 계속 백신 맞는다는 거 참, 제가 태어나서 아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신도 완벽하게 다 그런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도 없고 돌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늘 겸손히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영육간의 위생생활, 강건, 또 건강생활 챙기시면 주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선교일이 아니면 후계로 나갈 일이 특별히 없는 한 백신을 맞을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뭐 선교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출국이 안 되고 입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는 이보다 더한 그런 그 전염병,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전염병들, 또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전쟁들, 이런 것이 이제까지 많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는 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맹독적인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창궐하고,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걸 뭐 옛날에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화학무기 썼고 3차 세계대전 때는 더 하겠죠. 생무기나 화학무기 더 쓰겠죠. 그러면 엄청난 그런 맹독성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 마시면은 그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물 마시면 다 죽는다고 사람들. 그렇게 세계에 있는 세상에 있는 호수나 뭐 상수도 그런 것들이 상당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핵전쟁이 벌어지고 화학전쟁이 벌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다 이미 알고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금 이런 것은 별것 아닙니다. 하여튼 참 뭐 하나님 다 주관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점, 이득이 되는 점도 있고 또 손해가 되는 점도 있죠. 일장일단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세상이 뭐 3억이든 10억이든 뭐 그 이상의 코로나 환자들이 막 쏟아지고 뭐 하루에 여기저기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수십만 명이 이런 식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고 매일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고 늘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 사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 사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 사이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먹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천국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아주 기초요. 처음이라 할 수 있고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참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당신 자신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먹으라는 예수님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인육을 먹으라. 참 오늘날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겠죠. 잡혀서 감옥에 가고 어떤 나라에서는 채용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씀입니다. 아셨죠? 육적으로 자신을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불에 구워서 삶아서 먹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원래 예수님도 원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 독생자의 영, 제 성자 하나님이죠. 원래는 영으로 가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시는 그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육신을 입고 나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그만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와 한 가족이시잖아요. 한 가족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 신랑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맏형이 되어주시고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가장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핵심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자 함께 가족으로서 가장이 되어주시고자 우리 모든 가족들의 가장 모든 교회들의 가장입니다. 아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기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계속 입고 계십니다. 사람의 몸을 계속 입고 계시고 그분은 죽었다가 왜 죽었습니까? 죽지도 않으실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의 고통까지 버리심까지 형벌까지 다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 능력이 없으셔서 또는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과 버리심 고통 다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시고 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하러 갑니다. 내가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게 재림입니다. 재림복음 또한 예수님의 천국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에 그냥 그것에 그냥 다 포인트를 두고 그것으로 뭐 다 끝난 것이냐 그것만 뭐 예수님의 천국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시고 잘 모르신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속의 역사는 완성됐지만 십자가에서 단성했어요. 그러나 구속의 완전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완성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천국을 늘 소망해야지 여기 사라질 이 세상의 마음과 뜻을 두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의 마음과 뜻을 두고 여기에 목표 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곁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개치 않으면 거룩한 신부가 될 수도 없거냐 하나님의 대환란 7년 대환란에 남겨지게 되면 정말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무시무시한 테스트에 넘겨집니다. 그걸 통과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통과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자, 우리 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오래 살고 싶어하고 이왕 사는 거 영원토록 영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오래 살고 싶어서 또는 영생 불로초 없냐? 뭐 진시황도 불로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불로초를 찾으러 사신을 보내서 제주도까지 보냈다는 그런 뭐 일화도 있다고 하는데 뭐 과거에서부터 동서고금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병도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살고 이왕 사는 것 앞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약은 발명 안 하나 만약에 발명을 하면 내가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내가 그 영생케 하는 약을 사 먹으리라 그럴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지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이 의학기술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영생을 주는 그런 약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개발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그 영생 생명은 누가 지고 계십니까?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어떤 기술 개발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영생을 만들어내고 영생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끔 하나님이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기술, 영생의 약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왜?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죽음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시면 누구든지 거역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영생의 약을 먹었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뭐 오라고 하셔도 뭐 심판하신다고 하셔도 난 끄떡 없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사탄도 이미 심판받고 나중에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질 장본이 있는데 그 범죄자인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영생을 갖고 싶어하는 영생토록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다 있음을 드러내 주시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뭡니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아니하는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비결, 어떻게 보면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영생케 하는 어떤 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 인간이 영생약을 발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47절 이하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했습니다. 자, 이때 믿는 자는, 자,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다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여기 믿는 자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먹으면,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54절에 보니까 영생을 갖고 있고, 저 현재 영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더라도 해설을 쓰고 있어요. 다 현재형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다 현재형.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현재형.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현재형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때 믿는 자는 해서 그것도 현재형입니다. 믿는 자는 과거에 믿었던 자는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현재 기준으로 항상 현재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믿는 자는.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안다,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갖는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갖는 자는, 그런 자들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믿는 자는, 그렇게 믿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영생을 얻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로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즉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거 세례 요한이 말씀 전한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즉 구원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져서 섬기는 자는,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갖고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습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약간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아들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즉 예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하고, 이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 그건 거짓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순종한 사람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영생을 받게 되겠고요. 현재도 영생이 임하고 영원토록 저 세상에서도 이제 영원토록 영생을 얻습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사람 이상 떠나면 심판입니다. 아셨죠? 진노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다는, 사라지지 않다는 거야. 그 사람 위에. 이 사람이 이상 떠날 때 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셨죠?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 음부에 일단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로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곧 생명이 떡이래요. 우리 생명이 떡하면 떡은 먹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이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오해했죠. 예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우리는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입니다. 도저히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이해 못한 건 당연하고 예수님을 한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 듣고는 다 상당수가 떠났다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수님 이상하게 말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건 틀린 것 같다. 아, 진짜인 줄 알았는데 구세주 진짜인 줄 알았는데 헛소리 하는 것 같다. 아유, 믿을 수가 없다. 무슨 자신을 잡아먹으라고. 자신을 먹으라고.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고. 인육을 먹으라는 그런 육적인 말로만 해석하니까 영의 말씀을 육의 말로 해석하니까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해를 못한 소위 제자라는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두 번 다시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 참된 구주로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때 예수님을 믿다고 할지라도, 한때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지라도, 한때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건 확연합니다. 자, 49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 언제 하나님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모세를 모세가 진두지휘해서 그 한 430년 가까이 애굽에 종놀이 하다가 그 수백만 한 250만 300만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수백만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테스트하세요. 적각 꾸려오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가려면 한 두어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죠? 걸어서 갈 거리예요. 그런데도 그곳에 40년 동안을 주님이 이렇게 뺑뺑 돌리셨습니다. 그 사막 광야 근처를 굉장히 뺑뺑이 돌렸어요.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의 말을 믿고 따르는가? 내가 시험해 보겠다.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적각 꾸리고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만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그런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떠나가 있었고 잊어버리고 자기 어떤 중심적인 자기 위주의 그런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부정한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두 마음 품고 미지근하고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테스트하면서 걸러내주고자 하시는 그 테스트하면서 주님의 말씀 뜻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준비시키게끔 하려고 테스트를 하려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고 대적하고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풀로 온갖 전염병으로 심판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갔죠. 낙원에 못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40년 가까이 있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음식은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것도 상당 부분 점점 줄어들죠. 그 다음에 그 곡식도 이제 거의 바닥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식량 위기가 온 겁니다. 식량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40년 가까이 위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하얀 색깔의 눈 색깔의 그런 만나 그런 육신의 떡이라 할 수 있는 만나를 내려서 매일같이 그걸 주어서 먹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오래 놔두면 다 썩어, 곰팡이 피우고 썩어버리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그냥 육신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밀가루와 비슷한 그런 어떤 과자떡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아서 이제 그걸 이제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그 떡은 우리 육체의 그런 배고픔을 채울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오래돼 버리면 보관하는데도 오래돼 버리면 다 곰팡이 펴서 못 먹게 되고 또 그것을 먹었다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죽었어요. 그걸 먹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49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떡이라 하면은 육신의 떡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셨죠? 대부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 너무너무 혁신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진리니까. 주님이 다이렉트로 이 말씀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돌려서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의 말씀이라 거의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말씀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야 뭐 지금은 많이 이해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은혜로 받아 먹는데 뭐 그 당시나 또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 요거 하면은 많이 걸림돌이 됩니다. 50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싹 내려와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내려오셨어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사람으로 하여금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영생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 우리 흠없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잡아서 일부는 태워서 올려주고 일부는 먹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백성들이 먹습니다. 아셨습니까? 불쌍한 사람 나눠줬어요. 아셨죠? 그걸 나눠 먹었습니다. 그 살을 먹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같이 오신 분입니다. 아셨죠?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서 주요 부위에는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거 살들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불쌍한 사람들 나눠줬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를 예표합니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어린 양같이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장차 그렇게 되실 거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헌신의 떡으로 오셨어요.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먹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인데 떡이 보통 사람들이 떡 보면 그 떡을 뭐 살아있다고 합니까? 그죠? 곡식을 다 갈아가지고 쌀떡이든 밀떡이든 다 갈아가지고 그걸 살아있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보통. 근데 예수님은 떡인데 생명의 떡인데 살아있다. 아셨죠? 옛날에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그런 떡이다. 생명이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이 근원이시니까.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당신 자신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 주위에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뭐 난리 나죠. 아니 무슨 이 사람 자기 살을
자기를 잡아서 자기 살을 먹으라는 그런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을 막 능욕하는 것 같고, 자신들을 능욕하는 것 같고, 놀리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니냐? 아주 서로 아주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은 완전 미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성령 회방의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바알세불 힘입어서 저런 말을 한다고 헛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게 다 성령 회방죄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 말씀이 뭔지는 이해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계속 뭐 인기가 있고 계속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모이고 따르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칠까 봐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나오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한번 찾아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영생도 없다. 그 상태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살은 육체를 형성하죠. 육체. 예수님의 몸을 형성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런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셨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원래 이런 몸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빌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를 얻으셨어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를 가르친다 했죠?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아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육신, 즉 육체를 가지신 분,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 오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 영혼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육체를 취했죠. 그분이 바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살을 있잖아요. 살. 우리가 살이 있습니다. 살로 그 육체를 이룹니다. 그 육체를 먹으라는 거죠. 그 육체의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원래 근원을 보니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곧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진정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썩어지지 않을,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난 것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1장 25절 말씀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이 곧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영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은 뭐예요? 물은 회개의 물세례,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말씀 그대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나려면 참된 거듭나려면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얻고 또 참된 거듭나서 또 참된 구원을 얻으려면 이제 이런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참된 회개를 의미합니다. 어떤 죄든 우리가 영육 가르치는 모든 죄를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내 자신은 죄인입니다. 고백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주님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아멘? 돌이키는 거죠. 완전 하나님께로.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항복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가르쳐달라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회개가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걸 따르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셨죠? 성령님이 싹 거듭나게 해주세요. 어느 시점에. 교회 나오자마자 싹 거듭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게 하나님 항상 테스트 하십니다. 테스트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배웠을 때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고 있는지 보십니다. 그 열매를 보세요. 주님 다 오시니까, 다 보시니까. 얘가 진짜 나한테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얘가 정말 정말 주의 성수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실족을 드리는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말씀 배우면서 그걸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고 순종하는가? 그걸 보신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감동 감아주시고 그러면서 믿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섬기게끔 경외하면서 섬기게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죠. 그게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거. 뭐 성령 충만 맞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 거듭나면서 곧바로 이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이 우선순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 받으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주는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러니까 더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이걸 어떤 뜻인가 잘 이해하려고 공부하고 듣고 외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또 그 말씀을 갖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게 자연스럽고요. 아셨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또 위로와 능력을 제공해 주시고 열매를 맺고자 역사하시고자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은 제껴놓고 그냥 말씀만 외우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만 외우고 이해하고 그냥 말씀을 어떤 도구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 재료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치우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모셔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셨죠? 대화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대화를 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또 암송까지는 하는데 그냥 자기 주도적인 자기 위주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갖고 그냥 암송한 말씀 갖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사용해서 이용한다든가 단순히 거기에 멈춰버려요. 거기에 국한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것은 좀 치우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항상 중심적인 게 깨닫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치닫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위주적인 판단, 생각. 예수님과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영적인 어떤 친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을 받들어서 높이면서 내가 그렇게 맞춰가면서 변화되면서 고침받으면서 자라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주도적으로 가면서 이용해 먹는 거 아셨죠? 예수님 이름을 이용 넣고 말씀을 외운 것을 이용해 먹고 그걸 쓰고 그걸 효과를 보려고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 세상을 떠나가 보니까 총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는 당신 자신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먹어야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그거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먹는 자죠. 먹는 자. 그건 어떻게 먹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죠?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의지해서 진리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말씀을 도구화하지 마세요. 아셨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의 영으로 가시는 예수님, 이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은 죽지 않고 늘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하고 다릅니다. 세상 말도 뭐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과 달라요. 세상 말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예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셨죠? 영원히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도구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종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료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보다 지극히 높습니다. 아셨죠? 그 위치가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왔다 갔다 교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 먹을 때 감화 감동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시고 우리를 살찌우고 영적으로 살찌우게 해주시고 기름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또 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고 끼치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단순히 어떤 재료로 어떤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아셨죠? 그게 진리입니다. 아셨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살은 저와 여러분의 몸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아셨습니까? 월등히 귀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살, 영혼, 생명, 인생 주 예수님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다. 그 레벨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천지 차이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구화, 종화, 재료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내가 받아 먹는 거라고 내 안에 새겨놓고 그것을 높이세요. 아셨죠? 섬기세요. 아셨습니까? 그거 소중히 여기세요. 내 목숨보다 내 인생보다 내 영혼보다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그런 세상 말과 다릅니다. 아셨습니까? 영생이 없는 세상 말과 달라요. 세상 말은 영생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합니다. 스스로 살아요. 아셨죠?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놓치는 게 그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안에 새겨놓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분을 외면하지 마세요.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성령님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그분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재료화, 종화, 나의 도구화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아셨습니까? 아멘. 아주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죠. 함부로 대했습니다. 무시하고 소홀히하고 교제를 안 했습니다. 섬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죠.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서 우리 보통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뭐 쌀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러면 소화돼서 몇 시간 있으면 점점 소화돼서 뭐 한참 있으면 뭐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가고 그래서 그게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음식들을 우리가 안 먹으면 육체적으로 배고파가지고 결국 살이 빠지고 결국 죽어가잖아요. 육체적으로. 그죠? 힘이 빠지고 노쇠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안 먹으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그런 육체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살아갈 때 연약한 육체는 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요. 예수님의 살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 그 피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피는 뭘 통해서 먹어요? 마시라고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마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속 임하셔서 우리에게 보혈을 뿌려주십니다. 아셨습니까? 피를 막 마시게끔 뿌려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죄가 회개하면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가 아픈 것이 있으면 보혈을 뿌려서 다 씻어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혈이 흐르는 거 성령이 흐름을 통해서 보혈이 흘러가요. 아셨습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저는 기도할 때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 자신이 느끼지만 어떤 사람을 했을 때 성령이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느껴서 주님이 들어가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해도 딱 막혀요. 이 사람 속에 왜 막힐까요? 회개할 게 있으니까. 막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막 막혀요. 머리에서 기도, 안수해서 기도하면 막혀. 그래서 회개 기도하라 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쑥쑥 막 빨려 들어가듯이 그런 사람은 어떠냐? 깨끗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급히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막 막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 속이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있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가. 하나님이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죠? 저는 종이에요. 저는 도구입니다. 저는 매개체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위죠. 성령님이 위시지. 성령님이 어른이 다 하셔서 안 들어가시는데 내가 막 들어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된 자세죠. 그러니까 나는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들어가시는구나. 막혔구나 이 사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사람이 회개할 때 많다. 회개해야 깨끗함 받죠. 주님이 들어오셔서 씻어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기름 부어서 힘과 능력을 주시죠. 회개 안 하면 딱 막힙니다. 내가 막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알아서 안 들어가세요. 더러운 곳에 안 들어가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해요. 회개는 안 해. 은혜 받는 건 좋아요. 그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제도 못 받습니까?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해결을 안 해서. 반면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한 사람들은 막 은혜가 막 쏙 임할 때 막 자꾸 들어갑니다. 안수기도 하는 성령이 기름 부심 막 들어가요. 불이 임하고 기름 부심 들어가는 걸 그걸 느낍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아, 이 사람 됐구나. 이 사람 그릇이 좋구나.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참 잘 자랄 사람이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먹냐? 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세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아셨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경외함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아셨습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내 안에 그걸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새겨놓고 그걸 내 목숨보다 내 인생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못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피는 뭐 먹어야 돼?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기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를 마시지 못해요. 아셨죠? 피를 마시지 못합니다. 피를 마시지 못해요.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은 진짜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교통해요.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피가 다 예수님 피로 씻음 받고 또 씻음 받은 사람이 더 성령의 기름을 막 부어 주셔서 막 위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새 힘을 막 부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 주시고 능력의 영을 치료의 영을 부어 주시고 능력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나라 삼으셔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데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성령님이 이곳에 와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팎에 거하시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들락날락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몸은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그 영은 순식간에 들락날락 하신다. 동시다발적으로 아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있고자 하십니다. 아셨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영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도를 게을리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성령님이 점점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반면에 죄를 지으면 더욱더 애타시고 탄식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점점 떨어지고 아셨습니까? 막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님 모셔서 성령세를 받았을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되죠. 아셨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늘 먹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을 감사원신을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성축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임재와 기름 부으심 늘 공급받으셔야 돼요. 아멘? 공급받아야 새로운 힘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더 변화되고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현재 기준으로 날마다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깨닫게 되고 더 잘 믿게 되고 그 말씀과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음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변화되고 더 자라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생이 바로 우리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늘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모습으로 싹 변화돼서 휴거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죽은 게 아니죠. 그냥 자고 우리 영혼은 죽은 게 아닙니다. 천국 낙원에 가 있는 거고 우리의 몸은 뭐 인간적으로 봤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사실 주님은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고 있다.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부활의 때가 되면 나팔 불면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샥 변화돼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육체까지도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뭐 한 3일 정도 3일 동안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죽은 상태, 즉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셨죠? 흙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죽었고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설령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잃고 우리 영혼이 이 세상 떠났더라도 영혼은 천국 낙원에 갈 것이고 우리의 몸은 뭐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뭐 부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요한계시에 나오죠? 조증인같이 나흘 만에 싹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오랫동안 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나중에 주님의 심판 때 부활의 때 싹 우리가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갖고 있는 영생의 영체를 갖고 있는 그런 영체와 같은 그런 몸 죽지 않는 불멸의 영생의 몸을 갖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거기 그래서 56절 이하 보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또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보내심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그런 권능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 현정이라 했으면 현재형. 그러니까 과거에 나 예수님을 먹었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었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나 은혜를 받았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에서 떠나 있다면 그건 해당되지 않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신앙은 항상 현재 너가 주님 안에 있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아멘? 현재가 중요한 현재. 과거에 은혜 받았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었었다.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건데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현재 기준입니다. 아셨죠? 현재 기준. 현재 그럼 너 현재는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너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현재는 너 예수님 말씀대로 너 살고 있냐? 현재는 너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기름 부심 받으면서 주님 도우심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주 그거 잘못된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항상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나를 먹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먹는, 항상 현재, 나를 현재 먹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먹는 사람도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또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먹어서 내가 경외하고 그 말씀 높이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다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 받으며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받고 자라나고 흠점 없어져 가죠. 그러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 갈 준비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58절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즉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현정을 쓰고 있어요. 먹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가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주님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늘 배우고 늘 믿음으로 내 심령에 새겨놓고 그것을 도구와 재료화하지 말고 높이세요. 아셨죠? 아주 중대하게 여기십시오. 내 생명보다 내 인생보다 더 높으시고 귀한 분으로 의식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명심해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아멘? 언제든지 그 사람과 교통하십니다. 아멘? 어디를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교통하신단 말이죠. 설령 그 사람이 뭐 핍박받아서 순교당하는 그 자리라도 성령님은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영생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어떤 사람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재앙입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참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을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고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늘 거하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교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력을 누리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구원의 주님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른 어떤 약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부족해요.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도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도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를 성전에 삼으시고 나라 삼으시고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성령님을 여러분 받들어서 높이시고 어느 상황에 있든 누구 앞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분을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어련히 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보호하십니다.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우리 돈 1,000,000원, 1억 그런 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과 진실하고 친밀한 일신동체 하나된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경외하시고 여러분 섬기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육 간에 엄청난 복된 은혜를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우리 생명의 교식들 모두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많은 신령한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 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요, 능력이 되신 우리 예수님, 또 말씀으로 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또 이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성령님, 이 모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들을 소홀히 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공경해야 되겠고, 정말 높여야 되겠고, 내 생명보다, 내 인생, 내 목숨보다 한없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분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이분들에게 공경하고, 이분들에게 헌신하고, 이분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늘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삶,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육 간의 열매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